말씀을 나눌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욥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7과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총 몇 명이요? 총 10명.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주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아들 3에 딸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박수라들 감사합니다. 네, 욥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도 조금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욥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 욥은 부자다. 욥은 양, 낙타, 소, 나귀, 그리고 암나귀, 종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리고 신앙은 너무너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욥의 신앙이 깊냐면 욥의 집에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놀러 오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우리 어른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와서 밥 먹고 놀다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이 와서 놀고 자기네 집에 가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제사를 지냈냐? 혹여나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사해 주세요. 그래서 온 아이들의 숫자만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욥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되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냐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온 땅을 둘러다 보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그럼 너 세상에 둘러다니다가 욥을 본 적이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글쎄요. 그랬더니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고 신앙이 너무너무 예쁘고 깊은 자랑스러운 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녀 복 주시고 물질 복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다 뺐으면 글쎄요 그거 안 믿을걸요. 그런 식으로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배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 사단이 그러면은 제가 가서 시험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 대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러고 나서 사단이 이 땅에 내려가고 욥의 가정에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지금도 제가 하는 얘기는 14절과 19절,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갑자기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보고 있는 종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다 죽여버리고 그거를 치고 있었던 돌보고 있었던 종들을 갑자기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 중에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어. 그 한 명이 욥에게 보고하려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와서 주인님 지금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다 죽이고 종들도 다 죽이고 저만 겨우 살아남아서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저기 양들을 치고 있었던 양과 그 양들을 치고 있었던 모든 종들이 다 불살라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또 한 명이 찾아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빼앗고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아서 보고를 드리니 타라고 얘기할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녀들 10명과 모든 재산을 정말 진짜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기가 막히고. 네, 너무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히겠죠. 진짜 너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뭐 재산은 다시 벌면 될 것 같아요. 자녀는 어떻게 자녀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많이 잃어버린다면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많다가 보니까 한번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찾아가지고 진짜 가슴이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갑자기 폭풍과 바람이 확 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서 다 깔려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욥은 어떻게 했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일이 있고 나서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20절부터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욥은 22절에 봤더니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버티는 거가 잘 버틸 것 같아요? 진짜 겨우겨우 버틸 것 같아요? 네? 신앙이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거룩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버틸 것 같아요. 어떻게 버틸 것 같아요? 힘들게 버틸게요. 힘들게 버티겠죠. 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욥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부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당했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본문이 욥기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갑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자들 다 죽었다며?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욥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친구들이 보기에 욥에게 잘못이 죄가 있어 보였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어 보였을까요? 있어 보이죠.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죄가 있는 것과 죄가 있지 않은 것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신약에서도 보시면 누군가 손이 마르거나 그리고 뭐 눈이 멀거나 그리고 뭐 어디가 말라서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갑자기 이렇게 일을 닥쳤으니 욥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욥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듣다가 욥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자녀들이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한테 조금의 불평불만도 한 적이 없어. 아무리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는 것 같아. 친구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너 죄도 없는데 너 잘못해가지고 너 하나님이 잘못해서 죄도 없는 너에게 이렇게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녀를 죽음으로 몰았을 것 같냐? 아니라고. 너한테 죄가 있다. 그거를 욥기서 내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습니다.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올라왔을 때 고백한 거가 바로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이기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네, 여러분들 8절, 9절 보시기에 어때요? 8절, 9절. 공감입니다. 네. 성경은 읽으면서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내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용히 조심히 깊게 읽으면 생각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8절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막 들은 다음에 이 욥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여요.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은 그럼 오른쪽에 계시나? 오른쪽을 돌아봤는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결국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계시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계셔요. 네, 계신데, 여기에서 지금 욥이 느끼는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배울 수가 없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네, 우리도, 네, 그쵸, 있죠. 네, 진짜 극한의 어려움. 제가 그 양천대교구에서 사역하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고등 3부 친구들, 그러니까 재작년 고등 3부 친구들이 제가 첫째 친구들이에요. 저희 첫째 친구들이 이제 고등 3부까지 올라가서 고등 3부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했는데 고등 3부 정도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대학을 열심히 준비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친구들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얘도 유치부 때부터 한 번도 안 쉬고 성가대를 쭉 한 거예요. 특히 고3에서 성가대 봉사하는 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학원 가거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걔네들은 공부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새벽에 그 공부하는 시간 학원 다 포기하고 와서 7시에 와서 먼저 연습하고 본선 연습하고 8시에서 찬양하고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본선 연습을 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한낮 저녁 다 고3의 그 귀한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수시를 넣으면 돼야 되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돼요. 수시를 진짜 낮춰서도 높여서도 수시를 다 썼는데 수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정시가 남은 거예요. 정시가 남아서 애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못 들어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그 교회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정시에 지원을 했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죠? 내가 진짜 교회 안 다니고 있었던 애들은 다 붙은 거예요.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승리한 주여 나오리라. 아멘.
사실 저는 10절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못 쥐고 있었던 단어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10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으면 내가 숨어가지 나오리라. 늘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했었던 말씀인데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이 그러나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게 보여지지 않았던 누가? 하나님이 알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찾고 내가 아무리 불러보고 내가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일을 알고 계시고 아멘.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단련하여 주셔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믿는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했었던 많은 말들은 욥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욥을 힘들게 하고 욥을 고민하게 하고 욥이 더 아파하는데 더 많은 말들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의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이 너의 길을 단련하고 결국에는 티끌도 있지 않은 순금으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친구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방송